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는 수요일이 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지금 13장 45절 우리 진주 비유 할 차례죠. 진주 비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우리 진주 비유는 밭에 묻힌 보화 비유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비유를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밭에 묻힌 보화 비유는 초신자가, 불신자가 복음을 발견하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매일같이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히,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연이란 건 없지만 하여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날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오늘 보물을 발견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서 보물을 찾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냥 매일같이 하던 일, 이렇게 밭에 나가서 땅을 파다가 우연히 덕덕 하고 이제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반면에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부터 마음을 먹고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진주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밭에 묻힌 보합 이후의 농부는 목적은 없었죠. 하지만 이 진주 상인은 목적을 갖고 좋은 진주를 찾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한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야, 본인이.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면서 수소문하고 막 이 진주도 보고 저 진주도 보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진주 상인, 진주비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199쪽입니다. 노트. 이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알아요. 이 사람은 예를 들면은 나는 하얀색에 모양은 정확하게 둥글고 크기는 이 정도 큰 진주, 그런 진주를 나는 구한다.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도 아니죠. 진주 전문가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열심히 진주를 찾죠. 나무 아래 들어 누워서 입을 딱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능동적으로, 그죠? 열심히 찾아요. 오늘날에는 뭐 이 인공 진주 그런 게 있죠. 하지만 고대 시대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때 시대에는 무조건 사람들이 이 진주 조개를 잡아서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진주를 이제 꺼내는 건데, 그러니까 진주는 그 당시에 굉장히 희귀한 겁니다. 오늘날처럼 뭐 진주 조개를 양식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잠수 장비 이런 게 그 당시에 다 좋아서 산소통 메고 들어가서 뭐 바닷물 속에서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진주 조개 찾고 그렇게는 못한단 말이야. 그 시대에는 좋은 진주라는 게 아주 귀한 거죠. 그 시대에 이제 바다는 홍해바다, 페르시아만 뭐 등등 인도양 이런 게 있는데, 또 지중해도 있고, 그 홍해에서 나오는 진주는 별로 질이 좋지 않았다 그래요.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에서 난 거, 그런 게 이제 좋은 진주로 통용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상인은
그 좋은 진주를 찾아서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원하는 진주를 찾아낼 때까지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다. 중단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이 상인도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좋은 진주는 공짜가 아니죠. 그죠? 좋은 진주에는 다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낮지 않아요. 가격이 높습니다. 그 높은 가격을 다 지불해야 비로소 그 진주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밭에 묻힌 보화 비유와 이 진주 상인의 비유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 보물과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진주를 혹은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 진주 상인의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밭에 묻힌 보화 비유하고 비교했을 때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죠.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고 열심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종교적 진리를 내가 추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 종교 이런 거에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뭐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런 거 나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간들도 많지만 그 중에는 이 종교에 대해서 종교적 진리에 대해서 상당히 식견이 있고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어떤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 뭘 찾기 위해서?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란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거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철학은 대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종교는 좀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나 유대교 같은 종교는 넌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불교는 뭐라 그래? 불교는 이제 윤회설이니까 끝없는 윤회의 이 반복 속에서 내가 전생에 뭐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내가 인간으로 환생하는 거고 그런 게 없고 막 나쁜 짓만 했으면 개나 돼지나 이런 걸로 짐승으로 환생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도 이제 사실은 종교적 질문이고 진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야 뭐 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식구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어떤 높은 이상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합니다. 또 세 번째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이야. 내가 죽으면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나는 사라지는 거냐 아니면 계속 존재하는 거냐 존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는 존재하는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질문하는 거예요. 아유 많은 분들이 지금 출석 체크해 주시는데 이순영님 최고의 교수님 말씀으로 공부하게 해주셔서 청교도 신학에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황영옥 성도님 교수님 하구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또 인사
말씀도 건네셨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종교 저 종교 이렇게 연구하고 가서 이렇게 체험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꼭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책방에 가서 불교 서적을 사서 한번 읽어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사서 한번 내가 읽어보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열심히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보물을 발견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보물을 발견한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이런 진주 상인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한 사람 볼 수 있는데, 열심히 이제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인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로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8절.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스데반이 이제 처형당한 뒤에 스데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데반과 함께했던 헬라파 기독교인입니다.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흩어질 때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이 빌립도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사마리아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그 정말 광야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오래전인데 부모님 모시고 그 이스라엘로 성지 답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집사람이랑 부모님 두 분 넷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요, 한참 내려가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남북으로 길어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은 굉장히 또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물도 맑고 뭐 아주 그렇죠. 고원지대입니다.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완전히 그냥 시뻘건 사막은 아니고 그냥 황무지입니다. 바위가 막 이렇게 있는 돌밭이 많은 그런 황무지인데, 거기로 내려가는데 거의 뭐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는 만큼 내려가요. 굉장히 멀습니다. 근데 그 길을 이제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갔더니 이디오피아의 내시입니다.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내시라는 사람들이요, 이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내시들은 이제 남자로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남성의 그 성기를 다 제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그 신체 불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 신체가 이렇게 멀쩡하지 않은 내시는 이 성전에 못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순례로 온 거예요. 저 이디오피아에서.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에서 이집트로 해서 시내 반도로 해서 쫙 여행을 엄청 멀리 온 거예요. 걸어서. 물론 가말 타고 왔다 그러지만 육로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원래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오게 됐느냐? 그거는 그가 살던 이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회당이 있었겠죠. 이 내시가 회당에 들락날락 하다가 이 유대교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자기도 유대교 신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회당을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 성경에 많이 나오고 얘기도 많이 듣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거기 가서 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돈은 좀 많으니까 먼 거리를 이제 여행해서 예루살렘까지 간 거죠. 갔는데 성전에 들어갔겠어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고 그 제사하는 장면 그 성소 앞에까지는 이방인의 뜰까지는 어떻게 뭐 들어갔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은 직접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하여튼 가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왔을 리는 없다고요. 자기가 내시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못 들어간다. 그걸 알지만 하지만 그래도 가서 성전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온 거예요. 이거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데 그 다음 28절에 보시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그 내시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인데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하나 제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을 주고. 그거 돈 꽤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필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돈 주고 이사야서를 카피를 해가지고 자기 술에 싣고 그 낮에 더운 길을 가는데 덜커덩 하면서 이제 그 수레가 가는데도 거기서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읽는데 그 당시에는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이 고대 시대와 중세 시대까지는요 모든 책은 다 소리내서 읽었어요. 혼자서 이렇게 책을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묵독이라 그러죠. 소리 안 내고 눈으로만 읽는 것에 지금 너무 익숙해서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좀 어색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근대까지만 해도 그 소리내서 읽는 게 아주 많았고 고대는 무조건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수레 위에 앉아서 소리내서 이사야서를 읽는 거를 빌립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물론 히브리어를 배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역 성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헬라파 기독교인이니까 헬라어를 잘 알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여주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뛰어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31절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뛰어가서 물어봤어요. 아이, 지금 당신 이사야서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읽고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냐면, 아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즉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없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빌립을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여행 중에 이사야서를 소리내서 읽는데 심지어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도 되지 않는데 이 책을 열심히 큰 소리로 읽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 진주상인 같은 사람이에요. 진주상인. 왜냐?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이디오피아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거기 뭐 사실 이디오피아 내시라 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뭐 앉아서 유대교 랍비들의 뭐 가르침을 배우고 뭐 그런 게 의무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유대교란 종교는 뭘까? 뭘 가르칠까? 가서 보니까 뭐 책이 있고 성경이라 그러는데 그걸 가르친다. 가서 들어보는 거야.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가만있어 봐. 그 성경책 그 이사야서 두루마리 하나 나 좀 만들어 주실래요? 돈 얼마 듭니까? 얼마입니다. 그래서 돈 드릴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자기 개인 성경을 만드는 거야. 그 당시에는요, 마을에 회당에 성경 하나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성경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성경을 자기가 돈 주고 만들어요. 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회당에 들락날락 하면서 배우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 제가 예루살렘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말리겠죠. 아, 거기 가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 자기가 그 만들어 놓은 이사야서 두루마리, 꼭 이사야서만 만들었겠어요? 여러 책 많이 만들었겠죠. 그죠? 하지만 그날 이사야서를 읽는 거죠. 그 성경책을, 야, 그 성경책 수레에 다 실어라. 실어 놓고 가면서 들어 누워서 뭐 우리말로 하면 뭐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뭐, 예? 뭐 음악을 들으면서 갈 수도 있고 핸드폰 보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오고 가는 길에도 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게 성경을 읽어도 이사야서가 뭐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사실. 우리가 읽어도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책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보실 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어떻게 보셨겠어요? 참 뭐랄까, 가상하구나. 네가 그 정도 열심히 있고 그 정도 노력을 하니 내가 빌립을 너에게 보내주마. 그래서 이제 빌립을 보내준 거야. 그래서 빌립이 이제, 예? 병거에 그 술에 올라타가지고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쭉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내용 아마 설명해 준 것 같은데 32절 보여주세요. 아니, 그 사도행전 8장 32절. 사도행전 8장 32절. 그 다음 절. 읽는 성경 기절이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해서 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죠. 빌립이 이거 쭉 설명해 줬겠죠. 이 고난받는 주의 종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쭉 설명해 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 주니까 이 내시가 복음을
내가 믿겠다 그런 거 믿겠다. 그래서 빌립이 내려서 물가에서 세례를 주는 그 스토리, 그죠? 아주 짧은 스토리지만 여기 보면은 진주 상인의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열심히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 뭐를?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종교적 진리를 알기 위해서 뭐 이디오피아에 종교가 한두 개 있고 신이 한두 명 있었겠어요. 그 우상들 많았을 텐데도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종교적 진리, 어떤 종교가 나에게 진리가 되는 거냐,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도 가보고, 그죠? 예루살렘 성전 순례도 가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됐는데, 지금 이디오피아에 여러분이 뭐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디오피아에 가면은 이디오피아에 교회가 있죠. 고대 교회부터 아주 오래된 20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면 바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죠. 이디오피아 내시 때문에 이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교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디오피아에도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그 이집트에 가시면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 그 한 명의 그 열심입니다. 진짜 하나님, 참된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노력이 이렇게 딱 결국 결실을 맺은 거죠. 진주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진주 비유,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적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어로 seeker라 그럽니다. seek라는 말이 찾는다, 찾는다. seeker. 찾는 사람들, 뭘 찾아요? 참 하나님, 참된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한국말로 구도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구도자. 여러분들이 구도자 예배란 말 들어보셨죠? 구도자 예배. 그러니까 뭐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이러면서 뭐 가스펠송 부르고 예배 형식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예배를 말한 건데, 이런 예배가 왜 만들어졌어요? 이런 구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종교적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2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 랍비들의 가르침을 말한 거예요. 랍비들의 가르침.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도 물론 손을 씻죠. 그런데 우리는 위생상의 이유로 손을 씻고 밥을 먹는데, 유대인들은 종교적 이유로 손을 씻고 밥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이러한 종교적 관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러죠. 유전은 전통이에요. 이 장로들의 전통, 랍비들의 전통입니다. 랍비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예요? 왜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아니했을까요? 원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손을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요? 씻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가 손을 씻지 않고 그 종교적 관습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제자들도 우리도 그러면 씻지 말자 이렇게 한 거고, 그걸 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 유전이란 말은 너희들의 전통입니다. 즉 장로들의 전통인데 그 전통은 너희들의 전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전통은 원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로들의 유전 이거를 뭐라고 이제 설명하냐면 이거는 랍비들의 율법 적용 지침이다. 적용 지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즉 율법이란 거는 아주 간단 명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를 뭐뭐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끝이에요. 구체적인 사례 그게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구체적인 개개의 사례에 적용해서 어떻게 율법을 적용하고 실천할 것이냐 이거는 다 랍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장로들의 유전, 랍비들의 전통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적용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든 장로들의 전통, 랍비들의 전통은 취지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결과는 지금 계명을 어기는 결과를 갖고 왔다 하면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게 율법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입니다.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 이 율법에 대한 적용 지침이 나와야 돼요. 그걸 누가 만드냐면 그 랍비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7절에도 출애굽기 20장 17절이 아니고 레위기 20장 9절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만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면은 그런 인간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께서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15장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는데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위에 5절 잠깐 보여주세요. 원래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부모님께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드려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용돈도 드리고 생활 자금이 부족하면 생활 자금도 드리고 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드려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너희는 어떤 율법을 만들었냐면 이게 하나님께로 이미 바쳐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부모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부러 뭐라 하냐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다 드린 바가 되어서 제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거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7절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죠.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이게 타락한 세대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타락한 세대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안 지킨다. 결국 안 지킨다. 그래서 이 너희들이 만든 그런 뭐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그런 그 장로들의 유전은 그거는 지금 아무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거 지키느냐 안 지키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유대교에서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라는 게 따로 있죠.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라는 게 있고, 부정한 동물은 못 먹게 돼 있죠. 뭐 물고기고 새건 부정하다고 돼 있는 건 못 먹어요. 그걸 먹으면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교의 음식에 대한 규정, 율법을 왕창 부정해버린 거야. 왜? 그 유대교 율법에 구약 성경에 더러운 음식, 더러운 부정한 동물들 규정돼 있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먹으면 안 돼.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예? 손이 정결해야 음식을 이제 먹을 때 이 음식도 정결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손을 씻는 거예요. 위생상 씻는 게 아니고 종교적 이유로 씻는다 그랬죠.
그 음식이 부정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혼인잔치에서 그 물 항아리에 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이적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물 항아리가 왜 필요해요? 거기 물이 왜 담겨 있어요? 그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왜냐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잔치자리에 다 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다 손을 씻는 정결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그 회당은 그래서 그 물이 많이 필요해요. 회당은 그 정결 예식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회당에는 항상 이렇게 물을 다 많이 준비하고, 또 잔치집도 그렇죠. 근데 예전에 그 터키, 그렇죠, 터키 이스탄불 가서 그 이슬람 사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구경하러 한번 들어갔는데 재밌는 게 사원의 그 마당에 수도꼭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쫙 있어요. 왜 이렇게 수도꼭지가 많나 그랬더니 그 사원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발을 닦고 들어가요. 발을 닦고. 그러니까 이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샌들 신고 다니면은 막 먼지 같은 게 발에 많이 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맨발로 이제 신발 벗고 물론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먼지도 많고 발에, 그러니까 씻게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 규정도 위생상이 아니고 율법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스크 들어갈 때 발 닦고 들어와라. 그래서 수도꼭지가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막 발 씻고 들어가요. 저는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그런 그 종교적 인 그 워싱이죠. 워싱, 씻는 거, 씻는 그런 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런 점에서 15장 11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런 점에서 예수는 11절, 이 유대교의 율법 혹은 적용 지침입니다. 적용 지침을 이제 부정한 건데,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실제로 율법 그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율법 그 자체. 네. 율법 그 자체를 부정해 버리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예수는 굉장히 이제 논쟁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12절에서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선생님, 바리새인들이 지금 방금 하신 그 말씀 듣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예? 왜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뭐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거니까. 걸림이 된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이제 걸려 넘어지는 어떤 포인트가 됐다 이거죠. 그쪽에서는 예수의 이런 말을 반드시 문제 삼고 반드시 그 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벼르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에 뭐 거의 목숨 건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결국 이제 그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어겨요. 율법을 어기고 제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율법 왜 어기냐고 따지고 들면 야, 그 율법 그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아예 말씀해 버리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이제 역임을 받는 건데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선지자 혹은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뭐겠어요? 그게 거짓 선지예요. 거짓 선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3절로 가겠습니다.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주님을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15절 그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한 거죠. 17절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바요나라는 말은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예요. 바요나 시모나. 왜 이렇게 바요나라는 말을 쓰냐면 그 시대에는 이 성명이라 그러죠. 성명에 성이 없었어요. 우리는 김, 철홍 그러면은 김이 성이잖아요. 철홍이 제 이름이고. 근데 그 당시 유대의 관습은 뭐냐면 이름만 있는 거예요. 철홍만 있는 거예요. 철홍. 그런데 이제 그 이름 붙일 때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혹은 유대 역사의 위대한 인물 그런 사람의 이름을 아이들한테 이름으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마을에도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방법은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라는 걸 가지고 구분해요. 그래서 바요나 그러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라는 요나인 그러한 시몬 그러면은 딱 똑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마을에 여러 개 있어도 누가 누군지 금방 구분이 딱 되죠. 예. 그래서 바요나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호칭이 사실상 성명할 때 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 이거는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시몬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가 요나인 바로 그 시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깨우쳐 주신 거다. 그러면서 19절 18절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은 그 페트로스라는 이 말은 그 돌이란 뜻이야. 돌. 그래서 페트라 그러면은 바위예요. 바위. 근데 페트라는 여성 명사니까 베드로 남성이니까 페트로스 남성으로 그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너를 이제부터 페트로스라고 베드로라고 내가 부를 텐데 그 뜻은 반석이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너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요것 때문에 이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치는 거예요. 일대 교황으로.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죠. 그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해석하냐면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열쇠 이야기는 이사야서 22장 20절 이사야서 22장 20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러니까 엘리야김인데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도 누구의 아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이것도 다 뭐예요?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21절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해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천국 열쇠 하신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 여기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마태복음 16장 19절 가주세요. 예.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베드로가 그 일종의 뭐 문지기냐, 문의 열쇠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그런 뭐 문지기냐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뭐 문지기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교회 책임자. 여기서 매고 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은 이 교회 7위를 가리키는 걸로 봐요. 7위. 여러분들이 이 장로교회도 헌법이 있고 헌법에는 7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벌이 있어요. 상과 벌. 벌이 있는데 그 벌 중에 어떤 벌이 있냐면은 출교라는 벌이 있어요. 출교. 출교는 뭐냐면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출교시키면은 에이까짓 뭐 이 교회에서 나를 출교를 해? 그럼 나 저쪽 교회 가지. 그러면서 다른 교회 다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뭐야? 이 교회에서 출교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출교돼요. 그 얘기예요. 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 말이. 하늘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에서 내가 출교당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땅에서 무엇이 푼다는 말은 뭐야? 해벌. 그러니까 장로교 헌법에도 해벌이 있어요. 해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그 벌을 다시 해제한다 그런 뜻이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만약에 그 사람이 출교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벌을 다 받고 그 교회에서 해벌 받으면 그 사람은 다시 하늘에서도 벌이 해제돼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 그 벌,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벌이 있습니다만은 출교라는 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하늘에서 또 쫓겨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 LA에서 제가 그 유학 가서 뭐 목회하고 이렇게 있을 때 LA에 그 동양선교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동양선교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이름은 오래돼서 까먹었네. 그 양반이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교회에서 나와서 따로 교회를 개척했죠. 근데 왜 그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왔냐면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부지는 아니고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나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서 땅을 좀 샀어요. 아마도 그 주차장이 모자라서 그 주변에 땅을 샀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땅을 사는 그런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실수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그 집사 셋이 굉장히 막 거칠게 막 이렇게 항의하고 그러니까 그 당회에서 세 명의 그 성도들을 출교시킨 거예요. 그러면 출교했으면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를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출교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일부 예배부터. 그래서 그 식구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또 맨 앞자리에 앉아, 앞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 마치고 축도 끝나면은 그 축도 마치고 내려오는 목사님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매번, 매주, 모든 예배에서 계속 그렇게 막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축도를 하고 내려오면은 그 양반들이 그 첫째 줄에 앉아있다가 몰려와서 막 둘러싸고 멱살 잡고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겼는데요? 한 달, 두 달 하다가 결국 목 뱉었어요. 사임하고 나갔다고요. 나가서 이제 성도들을 막 따라 나가고 그랬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가 뭐 또 크게 큰 교회가 하나 또 생겨났다 그러는데 그때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참 이게 출교라는 거는 함부로는 하면 안 되겠다. 출교하면 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줄 알고 출교를 했는데 떠나기는커녕 뭐 더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도리어 목사님이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아까 이 말씀이 전혀 뭐랄까 권위가 없는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주는 벌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물론 이 벌을 함부로 주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 받는 입장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 그 모습 보면서 이게 교회가 이렇게 무질서하면 안 되겠는데 너무 무질서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고 축도하고 내려오는 목사를 매주 그 앞에서 멱살 잡고 그렇게 천벌받을 짓이에요. 사실 천벌받을 짓. 근데 그런 거는 뭐 겁을 안 내고 막 그렇게 그래서 참 제가 LA에 있는 그 교회들이 막 싸우고 이러는 모습을 저도 한동안 LA 한 15년 살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쭉 봤는데 하여튼 그 중에 최악의 경우가 바로 동양 선교교회에서 싸우는 거. 그건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예. 크리스킴님, 예, 사랑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도 어떻게 요즘에 잘들 지내고 계세요? 예.
이진숙님,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사원 더 많이 늘어났어요. 정말 다 내쫓아 버리고 싶다. 오, 맞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 사원이 왜 자꾸 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원래 자기 나라에서 이슬람교를 믿던 사람들이니까 여기 들어와서 뭐 이슬람 사원에 가서 자기들도 이제 종교의 그 뭡니까 종교적 예배를 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생겨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안에 이제 자꾸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생기는 게, 또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 한국 사람이랑. 그러니까 젊은 남자애들이 이제 외국 애들이 와서 일을 하다가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또 애를 낳으면은 그 애들이 여전히 그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예배드리는 이슬람 교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국적 받고 여기 정착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슬람 교도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는 거를 지금 뭐 막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가 방법은 예, 이슬람 사람들 공장에서 문제되어 농촌으로 많이 빠진다는데요. 예, 지금 공장에서도 일하고 농촌에서 농번기에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농촌으로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배도 많이 타요. 어촌에 가서 배, 고기잡이 배 많이 타고, 지금 굉장히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앞으로 계속 늘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애들 안 낳아가지고 자꾸 이제 앞으로 줄어드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 그 우리 학교에도, 저희 신학교에도 학생들 중에 그 이슬람권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로 한국에 왔다가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전도하는 목사님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에서 예수를 믿다가 결국 신학교까지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도 배워가지고 지금 우리 장신대 같은 경우에 요새는 잘 안 보이는데 한때 좀 많았어요. 그래갖고 졸업을 시키고 막 그러는데, 학생들이 그 뭡니까 그 성경 종합고사라 그러는데 그 시험에 계속 떨어져요. 한국말로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학생들은 이제 졸업을 못하고 계속 시험만 보고 또 떨어져 또 떨어져 그러니까 구제를 해줬어요. 구제를 해주고 졸업을 시켰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안 돌아가고 여기 한국에 남아서 그런 교회 가서 목회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슬람 교도였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이죠. 동족들에게 이제 또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이슬람 교도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거를 이제 연구해서 이슬람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이슬람 그 사원을 못 짓게 막는 거가 능사는 아니에요. 계속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슬람 교도들이 한국에 와서 이슬람교를 제대로 잘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대요. 자기들도. 그래서 여기 오면은 굉장히 느슨해지고,
이슬람 국가에서 살 때는 그 국교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다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하는 이주민 선교죠. 이주민 선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오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 G7 회의하다 말고 미국으로 급하게 돌아갔는데 왜 돌아갔냐면은 이란을 이란의 핵폭탄을 폭격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것 같아요. 지금 신문에 뉴스로 막 나오는 거는 트럼프가 그 핵무기가 보관되어 있는 그 뭐 지하에 있는 땅굴 같은 데인데 거기를 벙커 버스터라고 이 지하 70m까지 파고 들어가서 터지는 폭탄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폭탄인데 그거는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걸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항복하라고 얘기하고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항복하고 모든 핵무기를 다 파기해라.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데 그렇게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벙커 버스터를 사용하겠다. 근데 이 벙커 버스터 폭탄이 너무 무거워서 미국 비행기 뭐 B2 이런 스텔스 비행기죠. 그런 비행기가 아니면 이 폭탄을 싣고 날아가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참 엄청난 나라인지. 이스라엘도 그런 비행기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런 폭탄도 없고 그걸 실어 운반할 수 있는 비행기도 없다. 비행기도 없다. 결국 미국 폭탄과 미국 비행기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군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참전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첩보는 이란이 핵폭탄의 기폭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폭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그 회의하다가 말고 워싱턴으로 돌아간 거고 지금 이란이 핵폭탄을 사용하겠다고 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사용하겠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뭐 텔아비브에 이런데 핵폭탄 하나 떨고 놓으면은 그 뭐 도시 하나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거를 당하고는 있을 수 없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그걸 구경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결국은 미군이 참전해서 그 지하에 있는 핵무기 생산 시설까지 몽땅 다 완전 파괴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지금 이란을 그런 식으로 폭격을 하면은 원래는 예전 같으면 그게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요. 왜냐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 요르단이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이런 그 중동의 중요한 나라들이 이미 다 미국 편이야. 미국 편. 그래서 지금 미국 반대하는 나라 뭐 레바논 뭐 이라크도 뭐 거의 지금 뭐 힘 못 쓰죠. 레바논 뭐 시리아 어쩌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란인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랑 시리아는 다 그냥 조져놨고 이란 하나만 남았는데 이제 이란만 완전히 이번에 핵무기 다 파괴시켜 놔버리면
이란도 힘을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동은 완전히 뭐랄까 반미 국가들, 그러니까 친중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에 공작을 해서 뿌려놓은 그 씨앗이에요. 반미 국가들이 다. 이란하고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거죠. 이라크. 근데 이런 나라들도 이제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일대일로가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영향을 줘서 친중 국가들을 만들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악의 축이라고 그러죠. 악의 축의 국가. 근데 그게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란까지 끝장나면은 이제 뭐 거기 뭐 예멘 이런 거는 뭐 지금 거기 까불고 있는데 그거 뭐 한 방에 끝나는 거고,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이 중동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고 마지막 일격은 이제 미국이 직접 날리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동의 핵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완전 해결이죠. 미국의 승리입니다. 누구의 패배냐? 중국의 패배입니다. 중국의 패배.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어디냐? 이제 그 질문이죠. 그 다음 차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군사력이 약화되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냥 휴전하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휴전을 안 하고 저렇게 싸울 때 그래 그러면 너희들 싸우고 싶은 대로 한번 싸워봐 이렇게 하면서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돕게 하고 미국은 잘 안 도와주고 그러면서 러시아의 그 국방력은 계속 약화되는 식으로 결국은 러시아가 힘을 잃는 거죠. 힘을 잃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디냐? 중국하고 북한만 남았어요. 악의 축에서 중국하고 북한. 그런데 북한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입 꽉 다물고 조용히 있잖아요. 지금 조용히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일단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지금 중국이 완전히 이제는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더구나 중국은 시진핑이 이미 실각한 걸로 지금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미 시진핑이 실질적으로 권력에서 밀려났고 그 뒤를 이어서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3인방이 두 명은 그러니까 주의 청년단이라 그래요.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이라고 줄여서 그러는데 공청단 출신이 두 명이 이제 올라오는 건데 이 공청단은 시진핑과 끝까지 맞서 싸우던 최후의 세력이었죠. 근데 시진핑이가 공청단을 완전히 밟아서 그냥 박살냈는데 그래도 이번에 공청단이 다시 살아나면서 시진핑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공청단, 공산주의 청년단이 출신의 그 간부들이 거길 채우는데 공청단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개혁 개방 정책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사람은 3인방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중국의 군부의 실세죠. 그래서 장머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3인방으로 올라오는데 결국은 시진핑이는 날라갔습니다. 날라갔고 이제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이라 중앙 상무위원 7명이 전원 교체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 그 7명 중에 3명 아까 3인방은 이미 들어가는 걸로 결정해 놨고 나머지 4명도 이제 비슷한 사람들도 채워질 걸로 보죠.
그러면 보세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된 다음에 세계 정세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미국에 항복한 거고 시진핑이를 제거하고 이제 트럼프와 협상을 하고 뭐 관세라든가 모든 면에서 다시 말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미국한테 무릎 꿇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이제 딱 고개 숙이는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되면은 뭐 대만을 뭐 먹느냐 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죠. 대만은 못 먹어요. 근데 물론 불씨는 남아요. 이 3인방이 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더 두고 봐야죠. 중국이. 이놈들이 또 까불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을 무릎 꿇리고 그 다음에 길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칼자루를 잡은 거죠. 그러면 김정은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김정은이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시진핑이도 날라갔고 이란도 날라갔고 그죠? 뭐 악의 축 자기들 러시아도 저 반병신 돼버렸고 예.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쪽 편에 서서 뭐 콩고물 떨어지는 거 뭐 먹으려 그랬는데 거기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저렇게 되면. 근데 미국이 이제 8월 달쯤 되면은 이 중국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불러낼 거란 말이야. 불러내서 이번에는 지금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핵무기를 다 저기 포기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이 그렇게 다들 추측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란의 핵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여세를 몰아서 북한에게 더 압력을 줄지 핵무기를 다 없애라고 아니면 현재 있는 핵무기에서 동결해라. 더 이상 만들지만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핵 우라늄 농축 시설은 다 폐기해라. 더 이상 만들지 마라. 그렇게 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ICBM, 그 다음에 핵 잠수함은 절대로 못 만든다. 그거 만들다가는 너 진짜 이란 꼴 난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것 같고 그 대신에 핵 동결하면은 너희들이 뭘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북한이 그렇게 할 때 이 정전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휴전이 아니고 정전으로 미국하고 북한이 정전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북한에게 그 당근이죠. 그 뭐 해달라는 거 뭐든지 다 해준다고 하는 거니까 뭐 거기에 공단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공단 만들어 주는 거고 다 해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북한을 완전히 친미 국가로 만들고 대사관도 상호간에 만들고 그 대사관을 만들면은 대사관을 그 호위하기 위한 해병대 부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평양에 미군이 들어가는 거죠. 미군이 들어가고 그래서 김정은이를 완전히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떼어내고 미국의 말을 듣는 친미 국가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김정은이는 지금 건강상의 문제로 올해는 못 산다고 봐요. 언젠가는 이제 급사를 할 텐데 김정은이가 급사하면은 그 다음에 그 지금 뭐 자기 딸을 후계자로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거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딸이 그 하겠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죽고 그 군부가 북한의 군부죠. 군부가 그 딸을 또 최고 지도자로 옹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겠냐. 그건 어렵다고 보죠. 그러면 새로운 군부 지도자들이 이제 올라올 때는 더 북한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남한이 문제죠.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중국이 저렇게 이제 다 박살이 나고 북한이 친미 국가가 돼버리고 나면 그 남한은 뭐냐 이거야. 이건 친중, 친북 그게 되냐?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그 민주당 안에 있는 주사파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세계 정세가 아주 묘하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북한도 저렇게 돼버리고 만약에 중국도 저렇게 돼버리고 나면 이 세상에 아니 망해버린 저 중국에 가서 친중을 한 것도 웃기는 거고 예?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북한에게 또 친북을 하는 것도 웃기게 되는 거야. 그 완전히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야. 붕 떠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남한의 이 이재명 정권이 자기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자기들이 그 정신적인 모국이라고 생각하는 중국과 북한이 저렇게 다 무너져 버리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갈 데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스텝이 꼬인다 그러죠. 스텝이 꼬인다고. 갈팡질팡 한다고.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야. 스텝이 완전히. 결국은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의 모국, 주체사상의 모국인 중국과 북한이 완전히 친미 국가로 돼버리면 여기서 남한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자기들도 뭐랄까 혼동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봅니다. 이 주사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뭘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야, 갈팡질팡.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이가 그 인사를 하는데 뭐해서 뭐 김민석이를 국무총리로 한다, 누구를 뭐 한다 이게 쭉 하면서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저쪽 진영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네들 내부에서 진영 내부에서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서 지금 뭐 지난번에 청와대 그 민정수석 하나 벌써 날라갔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그 이재명이가 원래 그 주사파 민주당 내부에 그 주사파 실세들이 있거든요. 이 실세들한테 요직을 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준 거예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 그러면요, 그 요직이거든요. 요직이면은 주사파에서 추천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주고 다른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줬다가 지금 저 내부에서 막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나오면서 그 비리를 바로 공개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바로 사표 내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김민석이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주사파는 아니거든요. 김민석이는 주사파가 될 수가 좀 없죠. 왜냐면은 85년도에 그 깜빵 갔는데 86년도에 이제 주사파가 등장해서 86, 87년도에 완전히 학생운동권을 석권하고 이제 89, 90년대 가면 노동운동까지 다 주사파가 이제 석권하는데 김민석이는 그때 감옥에 있었단 말이야. 함은경 이런 애들이랑. 그러니까
함은경이나 김민석 얘네들은 주사파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주사파를 처음 접했는데, 함은경 같은 경우는 난 주사파는 아니야, 못해, 그래서 집에 가버린 경우거든요. 김민석이도 거의 비슷한 경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지금 왜 김민석이 이렇게 띄워주고 이렇게 해주냐면, 김민석이가 이제 주사파의 애들한테 이제 물론 무릎을 꿇었겠죠. 무릎을 꿇고 나 좀 봐달라고, 나 주사파랑 같이 하고 싶다. 그렇지만 주사파 실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세가 아닌데 지금 국무총리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쟤네들이 좀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저쪽 진영에서도 지금 굉장한 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사파가 주력 부대인데, 북한이나 지금 저 중국이 저렇게 다 날라오고 나니까, 그러면 이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데서 지금 생각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어디에 임명하느냐, 그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관 자리 지금 전부 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새로 임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국무총리도 아직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인사를 못 하고 있다는 건 내부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고, 내부 정리가 안 되는 거는 노선이 앞으로 어느 노선이 이거를 실세를 잡고 이 정부를 이끌어 갈 것인지, 어떤 정책으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결론 날 수 없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애들도.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 내면 좋은데, 뭐 지금 쉽지 않은 게, 지금 검찰을 없애고 공소처로 만든다 이래도 검찰도 찍소리 못하고, 저 병신 같은 것들이 검찰들이, 예? 찍소리 못하고 반대한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저거 있는 거 보면 진짜 웃기죠. 검찰이란 것들 그동안에 얼마나 그 기세 등등하게 막 했는데, 이 주사파한테 완전히 그냥 오줌 지렸는지 꼼짝 못하고 참 웃깁니다. 그렇게 지금 겁을 낼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국제 정세가 이게 지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오죽 급했으면 비행기 타고 G7 가서 거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려 그러겠어요. 그게 다 뭐냐면은, 지금 만약에 중국이 멀쩡하고 러시아가 멀쩡하고 북한이 멀쩡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 지금 믿는 뒷배가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 밀어준 뒷배가. 그러면 자기가 뒷배가 없는 건데, 저 주사파 애들은 또 갈 길을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헤매고 있는 거고, 자기라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간 건데, 뭐 만나주지도 않고 저러고 있으니까 외교 고아가 돼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기죠.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는 정권, 부정선거 해가지고 말이야, 잡긴 잡았는데 이 정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저렇게 헤매고 있는 거다. 갈팡질팡. 지금 저희 우리나라는요, 실제로 그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무정부 상태지 뭐야 이게. 대통령이라고 당선돼서 이재명가 대통령 타이틀은 거머쥐었는데, 보면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장관 임명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 겁먹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도 갑자기 국제 정세가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으로 파악도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구닥다리 주체사상 그런 거나 해가지고 공작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앞으로 국제정사가 더 빨리 더 크게 변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애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11시 됐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고 2교시 또 1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외교적 국제적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큰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자초하거나 침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을 거치고 나가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